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바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의 항해 많이 필요됩니다. 우리가 항해할 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수만 개의 도시 떠 있습니다. 그 도세는 인생을 항해하게 하는 힘, 각자의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 중 어떤 세 사람의 항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안녕이라는 돛을 올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유일한 소망은 자녀들이 남들만큼만 평탄하게 사는 것입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큰아들, 사춘기를 겪는 막내, 그리고 부쩍 기력이 약해진 노부모님,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 우리 가족 풍랑만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지사님에게 소망은 가족이라는 배가 안전한 항구에 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건강의 회복을 소망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청첩병력 같은 진단 결과는 평온했던 바다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에 이제 권사님의 모든 소망은 예전처럼 다시 걷고 다시 일상을 누리는 것이며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저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절박한 마음. 지금은 이것이 권사님이 붙들고 있는 소망의 빛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삶의 증명을 꿈꾸며 치열하게 노를 젓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게 소망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항구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스펙을 쌓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가 꿈꾸던 안정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하며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번듯한 내 집 마련과 사회적 지위, 이것이 이 청년이 바라보는 소망의 도치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의 소망이라는 돛을 달고 떠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공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누군가는 질병의 치유를, 누군가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들은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서 흘러나와 거대한 바다로 모여듭니다. 이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다른 말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기얽혀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항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돛의 이름을 달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나쁘게 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만족하지 못한, 다시 말해 모자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나눠 말합니다. 소망은 긍정적인 기대, 탐욕은 끝없는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인 기대를 표현할 때 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사람의 바람은 참으로 간절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가족이 평안하고 병이 나음을 받고 열심히 일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보이는 바다, 소위 소망의 바다라고 부르는 그 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바다는 사실 탐욕의 바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망은 촛불 같아서 주변을 밝히지만 탐욕은 산불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과 탐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좋은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타포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철학에서는 오류라고 합니다. 소망과 탐욕이 추상적이라는 것, 구체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과 탐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화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촛불과 산불은 그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바다가 필연적으로 탐욕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촛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바람은 다른 이에게 끼치는 영향, 나의 가족에 끼치는 영향, 심지어 나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망과 또 소망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거기에 각 사람들의 소망과 또 소망이 모이면
제어가 불가능한 산불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소망과 소망은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며 심지어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바다에서는 각자의 소망조차도 비교가 됩니다. 그 소박한 소망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며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지독한 갈증을 부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취업이 걱정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또 승진이 걱정됩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늙어감을 한탄하고 작은 성공을 이루면 더 큰 탐욕을 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믿고 들이켰던 그 물줄기들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만드는 욕망의 바닷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만이 이 물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만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내 소망과 옆 사람의 소망이 충돌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짓밟혀야 합니다. 이 이적인 욕망들이 부딪히니 바다에는 잔잔한 날이 없습니다.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거친 풍랑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소망의 항해는 비참한 항해가 되어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를 저어 파도를 일으킨다고 불평하고 있을 그때 내가 노를 저어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풍랑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비명지르는 이 모순적인 것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욕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의 비참함입니다. 욕망의 심연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 각자의 욕망의 바다는 메워지지 않고 우리는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점점 더 침몰해 갑니다. 수만 개의 이적인 소망, 탐욕들이 부딪히는 바다에는 평온한 날이 없습니다. 그 욕심들이 충돌하여 거친 풍랑을 일으키고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되어 우리 인생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겪는 항해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만든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우리는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하여튼 잠잠하여지더라. 이 본문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다룰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드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융융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묘사됩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기독교 전통은 이 사건을 통해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성을, 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본문을 교회의 모습으로 자주 비유했습니다. 바다는 적대적인 세상이고 배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풍랑은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공중권세 자본자의 위협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친 핍박과 환난 속에 난파될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교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잠드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주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것처럼 모든 박해를 잠재우고 교회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다른 해석을 또 다뤄봅시다.
이 말씀은 성도 개개인의 내면 상태에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풍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죄의 유혹, 정력, 근심,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 해석은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며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드실 때 당신의 마음에는 풍랑이 일어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때 주님을 깨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잊고 내 힘으로 살려 할 때 내면의 욕망이 풍랑처럼 일어나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안의 욕망이 주님 앞에 굴복당하여 내 영혼이 위대한 잔잔함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봅시다. 우리는 이 통제 불가능한 산불 같은 바다 위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파도가 무서워서 외칩니다. 내 소망이 꺾이고 내 욕망이 좌절되어 침몰해가는 그 비참함에 우리는 외칩니다. 서로의 욕망이 얽혀 우리는 정말로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은 그 아수라장 같은 탐욕의 바다, 그 배 안에 이미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통제력을 상실한 우리들의 욕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했던 경쟁의 광기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채워도 목이 마른 그 짠물의 갈증과 같은 욕망의 갈증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거대한 풍랑, 우리의 거대한 탐욕을 단번에 제압하시고 창조주의 질서인 평안을 선포하시며 또한 회복하십니다. 이전에 여행을 갈 때는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떠날 때에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바다를 항해할 때 앞에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큰 파도라도 칠 때면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살짝 겁나게 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루해지기도 하고 무서워지기도 하고 불편하고, 그럼에도 그 항해가 계속되는 한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소망이 있었기에 참아냈습니다. 그 참의 결과로 즐거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항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욕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항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소망이 끝없는 욕망이 되어 끝없이 그 욕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에는 여기에는 기쁨도 기대도 없는 그 자체가 고통과 절망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항해는 그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바다에서 때로는 험난한 풍랑도 만나고 무시무시한 암초에 의해서 자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소망이 우리로 계속해서 항해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항해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항해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즐거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항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어도 우리는 여전히 거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신앙의 현실입니다. 소망의 바다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오고 때로는 차가운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파고는 여전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십니다. 비참한 욕망의 짠물에 자로
죽어가던 항해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품고 거친 파도를 넘는 인내의 항해를 심지어 우리는 즐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모인 이 소망의 바다, 그래서 심지어는 욕망의 바다가 되어버려 우리 역시도 참 소망을 잊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이 바다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통해 우리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생명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을 소망했고 안락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의 실체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소망의 바다 끝에는 죽음의 심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참 생명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항해의 종착지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어떤 일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자금을 대는 것, 이것이 투자입니다.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의 과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적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투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땅히 받을 만큼 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즉 욕망의 단위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은 패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ETF에서 커버드 코리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월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소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커버드 코리아라는 기법으로 매달 수익을 얻는 것을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한 연 5% 많으면 1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매달 하면 연 10% 잡으면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한 10만 원 이하 정도가 이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원금이 줄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전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 30%, 심지어는 50%, 70%의 배당금을 준다는 것을 보면 1,000만 원 넣으면 700만 원을 배당금을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원금을 빼서 주는 형태가 태반이고, 그러니까 소위 원금을 깎아먹으면서 수익을 주는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소망을 품은 자, 다시 말해 욕망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큰 실패로 이어져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욕심이 더함으로 소망은 욕망으로, 욕망은 패망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탐욕의 바다가 되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시작한 작은 소망들이 모여 통제할 수 없는 산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하고 더함으로 마실수록 갈증만 당하는 바닷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뒤틀린 욕망에 엄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심령이었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바다 속에 있어도,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즐거이 나아가는 소망의 항해가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 안에 욕망이 휘몰아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깨웁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탐욕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한 해를 기대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 마시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같은 몸들은 끝을 높이고 큰 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릇임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니 주 앞에 모든 일 잘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의를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금길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교회 일본에 세워주시사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수고하는 영혼 살리고 이 수고하는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함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입장입니다. 왕복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